안녕하세요.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드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 수요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저희의 마음과 정성과 저희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 또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듣고 저희에게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은 제가 리드해서 부른 찬송 대신에 오늘 성경 본문에 맞는, 주제에 맞는 찬송가를 화면으로 같이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면서 찬송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질문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을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본문을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이것을 보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오늘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시리즈로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우리가 대답해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요즘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이라서 누가복음에서 본문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제가 좀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참 익숙하고 안정된 삶의 자리, 어떤 환경에서 그것을 떠나서 어떤 미지의 세계, 모험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모험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초청, 예수님의 인도, 이런 것이 이 내용에 담겨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에 대해서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들의 반응이겠죠. 그것이 제자들의 요구되는 반응은 믿음이다라는 그런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모험의 연속이다, 어드벤처의 연속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아무런 모험,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지루할까요? 그런 인생은 참 지겨운 인생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되게 그렇지 않죠. 계속 새로운 일들이, 또 모험 같은 일들의 길을 우리가 걸어나가는 것의 연속인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만 해도 좀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이라는 아주 낯선 나라로 제가 이민을 갔습니다. 새로운 모험길에 들어선 것이죠. 미국에 이민 가서 처음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미국 미군에 입대했습니다. 미군에 입대한 건 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제대 얼마 남겨도 6개월 남겨두고 전쟁에 참전하는 또 커다란 모험의 길을 제가 또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전쟁 길에 든 정말 그런 모험의 길이었죠. 그리고 제대 후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서 제가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는 또 새로운 모험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길은 또 어떻게 보면 평신도의 길이랑은 또 좀 다른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혀 새로운 다른 길에 제가 들어선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장소 면에서 또 새로운 모험의 길을 많이 접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동부에 있는 보스턴에 있었는데, 거기서 또 교회 부르심을 따라서 뉴욕 맨하탄 쪽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곳입니다. 좀 겁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 곳에 가서 사역하다가 다시 또 보스턴으로 돌아가서 그것도 사역하다가 이제는 미국의 서부, 전혀 또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서부로 가서 또 사역을 했습니다. 얼바인이라고 그 미국 LA 남쪽에 있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또 사역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소적으로도 이곳으로 저곳으로 새로운 낯선 곳, 그런 곳으로 계속 모험의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온 것이 그때 40도 안 됐으니까 지금 아마 우리 김진교 목사님 나이쯤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 셋 데리고 저희 아내와 함께 한국에 나와서 소위 교회 개척을 하게 된 것이죠.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도곡동에서 10년 후에, 지금부터 10년 전쯤에 우리가 이제 문정동을, 이 지역을 구입을 하고 또 여기서 꾸미고 또 이곳에서 또 여러 가지 교회적인 업앤다운을 겪게 됐던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제 인생을 봐도 굉장히 이게 새로운 일들, 모험의 연속이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각자 이런 인생의 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다 새로운 모험, 새로운 변화, 이런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험 중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었고 우리가 원치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원하든 원치 않았든 우리는 어차피 이런 모험의 연속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어쩌면 지금은 온 인류가 새로운 모험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인류가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모험의 길을 들었었고, 그것에 초대를 받아서 우리가 이 길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원하든 원치 않았던 간에 우리가 이 모험의 길을 인도받고 어쩌면 끌려가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선 것이죠. 그러면 이 두렵고 낯설고 손해를 보고 좀 이렇게 변화가 많고 답답한 이 코로나라는 모험의 길에 어차피 우리는 적응을 해야 되고 수용을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이 모험의 길은 평탄한 것만은 아니죠. 그게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도 될 텐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형편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 중에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부 출신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적어도 이 세 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안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 제자들이 아마 이 갈릴리 호수와 이 배와 바람과 이런 것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 지식이 풍부했을 것이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어떤 실력과 능력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로 생활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경험과 지식과 실력, 능력에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엄청난 풍랑을 이들이 만난 것이죠.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이야기 전에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살펴보니까 뜻밖의 예수님께서는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에 푹 빠진 것이죠. 그래서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고 서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고함을 치고 배가 흔들리고 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곤히 주무실 수 있는지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좀 가능할까요? 이렇게 난리인데 어떻게 주무시고 잠을 잘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도 한두 번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피곤해서 완전히 골아떨어져서 그냥 세상이 난리가 나도 모르는 정도로 이렇게 잠에 빠진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배를 타시기 전에 사역에 헌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사역을 하시는 바람에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지금은 진짜 없고 매가도 모를 정도로 푹 잠에 빠져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와 함께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동시에 어쩌면 예수님은 평소부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쭉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냥 배를 타시고 이제 잠을 청하신다면서는
그냥 하나님께 다 인생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어떤 환경의 변화가 와도 그냥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그런 것이 또 비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종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된다면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맡겼으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제가 뭘 하려고 해요. 그것이 제 문제예요. 이런 고민들이 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종종 그런 얘기를 저도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건 뭐 실생활에서도 다 압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의 건강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라고 해놓고선 아무것도 안 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되고 몸에 나쁜 음식은 배제하고 또 운동을 하고 적절한 활동을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몸을, 건강을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건강이 유지된다? 그것은 기적이라기보다는 요행을 바라는 그런 심리라서 신앙의 태도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그냥 하나님의 선한 뜻에 다 맡겨드린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의 또 두 번째 의미는 비슷한 말이지만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때문에 책임이 나한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책임을 하나님께 양도해 드리는 그것이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과와 책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와 책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쩌면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마음의 자유와 평안이 없는 것이죠. 인생을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가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좋으면 우쭐해지는 것이고 나쁘면 한없이 마음이 떨어지는 것이고 인생의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나가는 그런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자유롭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은 아니죠. 반면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 결과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내 지혜로 무엇이 좋은 결과인지 난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 결과를 맡겨드리고 그 책임을 벗어나서 책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쭉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쭉 살아오셨기 때문에 당신이 하실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그 일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따라서 자신의 책임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이 풍랑이는 바다 배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에 반해서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두려워서 난리가 난 것이죠. 패닉에 빠진 것이죠. 물에 배가 뒤집어서 물에 빠져 죽을까봐 그 극심한 공포에 쌓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계시는데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참 잘 주무시고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좀 야속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죽게 된 형편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주무시고만 계시나? 우리의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누가복음 기록하고 있고,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뭐 이런 뜻이죠. 그런 마음에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잠에 계셔서 그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꾸짖으셨더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잠잠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자연의 모든 것들도 컨트롤 하신다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 오늘의 본문의 제목이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제자들의 믿음은 어디 있었을까? 그동안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 나섰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 믿음이 있었는데 이 풍랑이라는 변수를 만나게 되자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 믿음은 이론적인 믿음에 불과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이 평온할 때 써먹는 믿음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일이 잘 될 때 기도하면 금과 응답이 오고, 예수님 신앙생활 했더니 뭐 일이 잘 풀리고 했을 때 믿음은 어쩌면 그것이 믿음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된 그 믿음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발휘되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풍랑을 만난, 내가 너희를 이 초대해서 너희를 인도해서 이 호수 저편이라는 새로운 곳으로 지금 인도하여 나가는 와중에 너희가 만난 이런 놀라운 변화와 어려움, 이런 가운데 너희가 정말 발휘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그런 새로운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란 어려움을 만났지만 내 인생이란 이 배에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풍랑께서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풍랑 중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 결과와 그 책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인생을, 그것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젠간 때가 되면 이렇게 일어나셔서 풍랑을 꾸짖으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꾸짖으시고 그것을 잠잠하게 평안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풍랑이 너무나 거세어서 크게 보여서 우리가 그것이 쑥 들어갔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믿음이 대체 어디 있느냐고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을 끄집어내라고, 그것을 발휘하라고 격려하시는 질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발휘합시다. 우리 이 새로운 모험의 길에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예수님 손에 붙들려진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이렇게 새로운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우리를 부르신 새로운 초청의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믿음을 발휘합시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와중에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타고 계십니다.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다는 것을 또 다시 잊지 말고 그것을 붙드는 믿음을 발휘해 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대비하고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결과와 책임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발휘해 봅시다. 그리고 언젠간 예수님께서 잠에 깨셔서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실 그때가 분명히 온다는 그 믿음을 발휘하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후에 한 5분짜리 기도 영상을 또 이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고 끝나고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한 20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런 여건들이 아닐지도 모르니까 5분 정도만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모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두렵고 어려움을 겪고 불안하지만 예수님께서 초대해 주신 이 길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풍랑 중에 있지만 우리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예수님께서 언젠가 일어나셔서 이 풍랑을 제어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대처해 나가지만 그 모든 결과와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천해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